오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의 그대를 삼함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기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게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복음의 일꾼 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라는 이 영광이 고난도 따르는 영광임을 강조합니다. 1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구절의 번역이 다소 모호한데 히라버 본문의 뜻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이 직분을 받았으니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동역자들이 받은 직분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특히 바울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는 평생토록 담메색 도상에서의 소명 사건을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주셔서 맡겨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그는 결코 낙심하지 않고 당당하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어떤 자세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2절, 옛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그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의 진리만을 분명히 나타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합니다. 모든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할 만큼 떳떳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복음의 직분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복음의 진리를 밝히 나타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복음 듣기를 거절하고 때로는 핍박도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고난으로 인해 낙심해서도 안 되고 고난을 피하기 위해 복음의 진리를 왜곡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여기 2절 말씀은 거짓 사도들이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거짓 교훈을 가르치고 교활하고 간교하게 행하고 있음을 반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온전히 전했는데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3절 4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들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혼미하게 하다라고 번역된 히라버 티플로라는 말은 맹인이 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사탄이 그들의 마음 눈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들의 마음에 비추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현장은 사탄 마귀와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바울은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고 자신은 예수를 위해 성도와 교회를 섬기는 종임을 전파한다고 선언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며 복음 전도자들은 단지 그 뜻을 이루는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위해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 섬기는 모습은 그리스도의 섬김의 본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섬김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섬기러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목적대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본받아
다른 삶의 종이 되어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바울의 섬김 위에 세워진 교회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심심치 않게 교회 내에 싸움이 벌어지고 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섬김의 사명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교회에서조차 주도권 다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다툼과 분열을 통해서는 결코 그리스도의 주대심이 세상에 전파될 수 없습니다.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심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의 어두운 마음에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심으로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을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은 평범한 그릇이고 보잘것없는 그릇이고 깨어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그런데 질그릇이지만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질그릇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고 보배에 맞추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상태에 초점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위대한 발견입니다. 볼품없는 질그릇과 같은 자신 안에 위대한 것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겉이 금이 가고 깨어질수록 그 안에 있는 것의 진가는 드러나게 됩니다. 바울은 한때 자아의지가 아주 강하고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성취욕에 불탔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권적으로 그를 엎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육체를 찌르는 가시를 통해서 그의 연약함을 붙들고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마침내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 더 이상 자신에게 그 어떤 것도 자랑으로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자랑하고 싸웠던 그 어떤 것도 내세우지 않고 자신이 질그릇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큰 전환점이었죠. 자신이 끼어진 순간부터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신 보배롭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놀라운 능력으로 복음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보배 대신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할 때 우리 안에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8절 9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기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심히 큰 능력을 가지신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온갖 어려움과 고난과 박해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무리 엄청난 고난이 에워싸도 결코 넘어지거나 망하지 않는다는 확신 속에서 사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신이 당하는 고난은 예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죽음을 짊어지는 것과 같다고 고백합니다. 11절 12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복음을 위해 고난을 당하고 죽음의 위험을 겪게 되는 것도 결국 복음이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까지 고난을 받으며 복음을 전함으로 고린도 교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이 전해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바울은 목숨을 잃을 정도의 고난을 감수하고라도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능력을 발휘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을 수 있는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확실히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시고 예수 생명을 전하는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보배 담은 질그릇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질그릇과 같은 저희에게
보배 대신 예수님을 담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신 보배 대신 예수님을 늘 의지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